포럼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을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포럼을 이경수 목사님, 여기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앉으시고요. 포럼을 이제 시작하면서 종교개혁 504주년 포럼을 시작하면서 이 종교개혁은 도대체 뭘까? 여기 참여하신 우리 단체자분께서 포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용지가 있는데 용지에다 이렇게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다? 그걸로 쓰시고요. 순서가 아마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주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건강연구원의 이호상 원장입니다. 왜 종교개혁은 내려놓음인가? 사실 국회의원들이 요즘 특권의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종교개혁은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호상 원장입니다. 특별히 제가 또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국교회 건강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문화진흥원,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개몽하고 교훈했던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사료를 통해서 증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 박사님. 예, 우리 당연한 소리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회복이다. 이건 너무나 뻔한 소리입니다만 또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충실하면은 역시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개혁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다. 저는 이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의 본질, 교회를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산종합교회 최식 목사입니다. 종교개혁은 자신의 개혁이다. 종교개혁에 관한 많은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인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조금 부끄럽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종교개혁은 자신의 개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이장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아는 게 없어서 제일 길게 썼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한테 맡겨진 그 임무 하나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망가져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성신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종교개혁은 다른 어르신들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엄상석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정성진 크로스로드의 정성진 이사장님은 회의 지금 하나를 마치고 오고 계시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셨는 줄 알았더니 이제 도착을 하셨네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다? 쓰시고 자기소개. 이 빨간 걸로 이렇게 빨갛게 그냥 크게 잘 보이도록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손바닥에 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포도막가락 지워질, 예, 유성이라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들어줘요? 예, 들고서 이제 자기소개도 마이크로. 예.
말씀하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종교개혁은 허물벗기, 살피다. 예, 그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본인 소개. 예, 저는 거룩한 빛광 종교에 은퇴한 정성근 목사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사역하고 있는 크로스로드 선교회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세미나실입니다. 여기 붙어있는 사진들은 제 작품들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한 3번 전시회를 한 사진 작가입니다. 이게 다 핸드폰으로 찍은 꽃 사진들, 풍경 사진. 제 핸드폰에 한 5만 장의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꽃이 돼서 이제 은퇴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또 문자를 하시고 카톡을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아니 코로나 상황에서 왜 종교개혁인가? 취지가 뭐냐? 왜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입니다. 우리 아까 최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개혁인데요. 이 교회개혁의 정신,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있지만 교회개혁의 정신이 지금 실종되고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런 거 합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교회인데 개혁주의 신앙에서 개혁을 빼고 가는 것 가능한 것인가? 개혁교회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없는 것인가?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한국교회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포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길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오늘도 여러 가지 오류와 실수와 허물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사회에 대한 가마력도 떨어지고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가마력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종교개혁 주간을 앞두고 크리스찬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종교개혁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표자는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시면서 또 장로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을 다시 생각한다 주제에 종교개혁의 거울에 비춰본 한국교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먼저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마스크를 벗든지 아니면 좀 음성을 크게 해야지 이 청각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발제자는 벗기로.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표하러 하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그 나전으로 유명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인터넷 다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제가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말씀에 따라 나전으로 세쿤둠 벨룸이라는 단어가 본래 첨가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개혁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개혁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개혁해야 된다. 개혁한다. 그게 아주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되 그러나 종교개혁의 정신을 참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말씀에 따라서 또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개혁은 역시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천주교회에서 상실된 성경의 거리를 회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읽도록 한 것입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것은 그전에는 나전어만 성경을 번역이 돼가지고 나전어 아는 사람만 성경을 읽었는데 종교개혁은 그걸 답하고 모든 사람이 읽도록 한 거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루터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근데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된다.
그를 알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칼뱅과 루터는 둘 다 보편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독일어로 학교 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게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보편 교육은 정말 보편적이 되어 있는데 이 뿌리가 바로 종교개혁에서 시작됐다. 그것도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 교단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함으로 종교개혁의 목적에 비교적 충실했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전도, 기도, 성경 공부, 선교 등의 열심을 보여서 상당한 열매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만큼 많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핵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만큼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느냐, 또 제대로 순종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개혁은 그때 그 알레고리컬 해석, 풍유적 해석이라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걸 아주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의적으로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성경의 글을 그렇게 존중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이 전통의 정통신학에 대한 그 관심을 너무 적게 쓴다. 저는 그 갈뱅을 읽으면서 갈뱅이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거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그 성경 해석이라든가 신학을 한국 교회가 너무 무시한다.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생겨난 것 가운데 아주 심각한 것이 바로 기복적인 번영신학. 이게 그만 한국 교회의 그 아주 주류 신학으로 자리 잡은 거. 이건 적어도 외국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 주류 신학이 바로 번영 신학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한국 교회 모든 타락의 뿌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제일주의, 대교회주의, 목회 세습 이런 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전통적인 무속신앙 또 자본주의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가장 강조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그만 값싼 은혜로 바꿔져 가지고 이런 그 신앙 문화가 한국교회 지배함으로 윤리적 실패를 가지고 왔다. 이건 여러 그 조사기관에서 우리 한국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다 윤리적 실패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때 이 윤리적 실패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믿으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값싼 은혜, 믿기만 하면 된다. 물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루터와 칼뱅은 그렇게 그 값싼 은혜에 빠져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했지만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국에는 믿고 은혜 이것만 강조를 하고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함으로 윤리적 실패를 가져왔다. 그렇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입니다. 루터는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한 거다. 칼뱅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고, 사실 서구교회는 초기에는 이 복지에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만 그 라이덴에 가면은 큰 교회 이 담 주변에 조그마한 집들이 뺑 돌라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집들이냐 그랬더니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살게 하려고 교회가 집을 지어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뒀는데요. 이것에 우리가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다른 것에 비해서는 윤리적 실패에 비해서는 한국교회가 비교적 구제는 좀 열심히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예배당 짓는 데 너무 관심을 많이 쓴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위한 면제부 판매를 비판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다면은 우리가 이런 그 화려한 예배당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종교개혁 정신을 발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럽의 그 큰 교회들 그렇게 그 천주교에서 돈을 많이 들이고 몇십 년 몇백 년을 걸려가지고 지은 화려한 예배당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유학할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큰 크레인이 엄청난 망치를 가지고 종탑을 탁 치니까 종탑이 넘어지는 그런 사진이 신문에 나왔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 그 피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헌금한 돈으로 그렇게 지은 예배당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나. 그리고 그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뭐 심지어 술집이 들어서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놨다가 나중에 교인이 없으면 예배당 그 유지비에 돈 다 들어가 버립니다. 몇 사람 안 되는 교인들이 그 큰 예배당 청소하고 냉난방 하는데 돈 다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 세상이 조롱거리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넷째로 종교개혁에 가장 반대하고 비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성직자주의였거든요. 사서 토탈리즘이라고 신부 뭐 주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한 그 권위를 행사했는데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제시를 해서 직분과 직업의 차별을 없앴고 가령은 장로의 임기를 1년으로 국한을 했어요. 그 시대에 그 장로 임기를 1년으로 국한했다는 거 이건 왜 그랬는가? 갈령은 철저히 그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슨 권한이라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주장했어요. 칼빈 시대에는 그 정치 이론이 왕권 신수설이었습니다.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 이 권한이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대한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 계급 어떤 사람이 권한을 갖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총회장, 총회장이라는 건 장로교의 원칙에 의하면 총회할 때 사회하는 걸 끝나버립니다. 총회가 끝나면 총회장은 없어집니다. 근데 원래는 1년 내내 교단의 대표로 활동하고 상당한 또 권위도 행사하고 당회도 그렇습니다. 당회라는 걸 만든 것은 천주교에서 사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당회장이 그만 당회의 권위를 거의 대신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건 종교개혁의 정신에 끝납니다. 그리고 장로가 70세까지 하는 것은 이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덜란드는 장로는 딱 2년입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나면 장로는 이름도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적어도 1년 한 텀을 쉬어야 다시 장로를 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칼빈의 그 인간의 전적 부패와 관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염병이 돌아왔으니까 잠깐 그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2세기에 우리 기독교가 전염병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이 몇백 년이 계속이 됐는데 그건 뭐 2세기가 계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환자들 길바닥에 가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버려진 사람들 데려다가 물을 마시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불신자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돌아왔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1세기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때 1527년에 독일에 또 패스트가 유행을 했는데 그때 루터의 그 행기가 참 중요합니다.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다른 교인들 보고 피신하라고 해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남아가지고 환자들 돌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내가 조심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고 참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까? 환자를 돌보면서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죽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19에서 보인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대면 예배였습니다. 이게 이 세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종교개혁의 루터의 정신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권한,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집회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권한을 지금 주장할 때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적게 감염시켜가지고 빨리 이게 끝나고 그래서 가공업 간에 사업하는 사람들 중소공 상인들이 좀 고통을 좀 줄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던데 우리가 공헌을 했어야지. 우리 권리 주장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 이게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정신인가?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교계 이념의 편향성, 이것도 저는 성경의 권위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든지 성경 이외의 것을 너무 절대화하는 것은 이건 우상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교회 최근에는 이 보수가 또 얼마 전에는 좌파가 하여튼 이 정치 이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파 좌파 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행동을 결정한다면 그건 안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념을 비판해야지 이념의 근거에서 성경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개신교, 종교개혁도 별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의 세속과 과학 만능주의, 식민지주의, 자본주의 이런 비성경적 요소들을 충분히 비판하고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실패함으로 지금 서구교회가 저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해서 이 서구교회가 빠진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중요한 전통 제대로 좀 살려서 한국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손 교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시간 15분 딱 지켜주셨고요.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카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손 교수님에 대해서 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기아대책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직한 것이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온유하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주 감명 있게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 손 교수님 좀 이따 우리가 질의응답 토론하실 때 좀 많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참 은혜를 받고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조회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개척 4년 된 교회인데 상당히 개혁적이고요. 개혁의 새로운 모델, 아이콘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개혁교회의 스타트, 시작을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최신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 다산중앙교회 최신 목사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손 교수님이 충분히 종교개혁에 대한 본질이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개혁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개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타겟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개혁이다.
그 당시 교회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교황들이 대신했고 교권이 대신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의 경배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이렇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개혁 운동의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죠. 사제들만이 일부 말씀을 가졌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바로 교회 개혁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바로 이 교회 개혁 운동의 핵심은 은혜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를 다닌 횟수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고갈된다면 결국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고행을 시키고 또 조항을 만들어서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억압된 그 시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움직인 것이 종교개혁, 곧 교회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개혁의 본질은 칼빈이나 루터처럼 이런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듯이 교회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주요한 역할은 설교입니다. 강단 회복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을 회복하지 않고 강단에서 바른 하나님, 바른 말씀, 그리고 은혜를 회복시키는 이 운동에서 목사님들이 앞서지 않는다면 종교개혁 운동, 다시 말하면 교회개혁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서 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비대해지고 또 성장이 둔화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생겨난 용어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성도들 아닙니까? 이런 어지러운 이런 그 교회 형편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교육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인데 개인적으로 목회를 지금 34년 차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부천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4년 전에 남양주에 11명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한 30년 섬기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이룰 것인가. 사실 이 고민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요소에 많이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라면 이런저런 이벤트나 또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많이 시도합니다. 저 역시도 첫 번째 30년 동안의 목회 생활의 많은 시간들이 그런 쪽에 시간을 낭비했던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개척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다산 지역에 공동묘지 옆에 배밭 한 구퉁이에 민가도 없고 슈퍼마켓 하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허름한 창고를 빌리고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한 40-50평 남짓 예배당을 만들어서 11명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 본질 혹은 교회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설교에 전념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도 개인과 교회와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오늘 청중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건드려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고 자기 삶의 변화의 에너지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본문과 청중을 연결하는 이 일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편 설교에서는 저는 한 가지만 전달합니다. 하나의 관점을 드러내고 그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청중들의 삶을 적용시키는 관점 설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뭐 특별한 행사를 한 적도 없고요. 또 물론 코로나가 닥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난 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1명으로 창고를 빌려서 개척한 교회가 지난 주일이 설립 4주년이었는데요. 430평의 종교부지에 저희가 700평 정도의 예배당을 건축했고요. 지난 주일까지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조금 전에 송 교수님은 예배당이 이 건축되는 이 외형적 예배당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배당을 짓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단 회복, 바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회복하고 강단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설교를 통해서 열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이 설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 주변에서도 이 설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17년 전에 아주 자그마한 모임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관점 설교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또 목사님들의 강단이 회복되는데 이 관점 설교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5분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함께 이 설교학교에 이 나눔을 가진 목사님들이 지금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한국 교회에 하나를 좀 내놓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강단의 회복이, 곧 설교의 회복이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학교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그 논문이 바로 이 관점 설교가 교회 성장에 기여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함께 이렇게 나눈 목사님들과 교회들, 목사님들 한 250명 정도, 그 다음에 평신도 한 5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저희가 갤럽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89% 정도의 교회들이 성장했고 또 93%의 성도들이 관점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의 강단 회복, 설교 회복이 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목사님들의 그 설교 회복과 강단 회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을 임직해야 되기 때문에 노회에서 목사님을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 개인적으로 많이 씁쓸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두 분의 강도사님이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씁쓸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 교회, 목사님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은 강단의 회복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 목사님께서는 목회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설교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또 깨우고 계시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의 아이콘 한국교회 부회 정성진 목사님, 이사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손봉호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앞에서 개혁의 아이콘 이런 말을 안 쓰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코로나19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학문적 용어가 아닌 세속의 언어라고 그럴까? 목회적 언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제일 크게 맞은 소상공인들 못지않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는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고 한 그 용감성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비춰지는 사람들의 무례한 기독교, 이런 것으로 비춰졌는데 얼마나 많은 병살타를 쳤느냐. 한 경기에서 병살타가 한 8번, 9번 나오면 그 게임은 완전히 홀드게임 당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신천지가 나왔죠. 그래서 아주 큰 몰수게임 당할 만큼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965만 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제일 용감한 것은 이재명도 윤석열도 홍준표도 아니라 전광훈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용감성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자기는 얻은 것이 많지만 한국교회는 그로 인하여 엄청난 이미지의 타격을 받았고, 목사는 이렇게 거친 사람, 과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다운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이 자기는 얻고 자기는 일가를 이루었지만 한국교회가 얻은 아주 큰 데미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가장 좋은 보수적이고 대면 예배를 강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었던 세계로교회, 안디옥교회, 또 20년 전에 죽은 조이성의 영생교도 이 판에 등장했죠. 그 다음에 선교를 가장 공격적으로 해서 선교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인터코, 뭐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나와서 지면을 가장 한 1년간 초반을 달구었던 매일 방송을 장식하고 지면을 장식했던 것이 바로 다 개신교와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이단들도 있고 과격한 단체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 교회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투사됐다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왔느냐? 이게 우리 통합측 교단의 건물입니다. 우리 통합측이 1년 총회를 하면서 지난 1년간 11만 명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11만 명. 100명 교회가 몇 개지요? 1100개입니다. 한국교회 70%가 100명 이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놀랍게도 큰 교단 6개 총회에서 보고된 교인수 감소가 40만 명입니다. 그럼 40만 명이 감소됐다. 100명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죠? 4,000개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데미지가 될까요? 곡소리 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7년 흉년에 가장 정점에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7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700년이 될지는 모르는데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냐?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믿음만 강조하는, 사회를 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공교회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말해야 되고 교회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공교회성의 상실이 이와 같이 엄청난 타격으로 왔고 이것이 교회들의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가시화되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작은 교회부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던 이제 교회의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앞에 이제 교수님하고 우리 최식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지 않은 것만 제가 빼서 얘기한다면 이미 한국 교회는 만모리즘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크기, 그것은 곧 헌금 크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모리즘에 물든 교회는 계급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대형 교회를 성공하고 매스컴의 세미나에 교단에 이름이 나게 되면 뭐를 가게 되죠? 총회장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총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 총회장의 총자는 총알 총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총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좋지를 않아요. 그 무엇을 하기 위한 장이냐?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은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이 교단의 장을 하는 것을 무섭게 두려워하며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만큼 저는 이런 것들이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병들었느냐? 한 번은 우리 교단 신문에 시찰의 임원들 명단을 어디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로교단의 조직은 이게 당회를 중심으로 안으로 3회, 밖으로 3회입니다. 그래서 당회, 재직회, 공동회, 그 중에 제일은 공동회입니다.
이게 조직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조직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모여있는 당회가 모든 것을 그냥 전행함으로 인하여 목사 장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 제일 세상에서 맛없는 회가 무슨 회라고 회자되고 있죠? 당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오셔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들이 잘못한 것이 장로님들에게 전염이 돼서 이 당회원들이 전부 생각이 모두 교인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 세례교인 이상으로서의 교회 운영을 하는 계급을 타파해야 돼요. 이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이루느냐? 회의를 잘하는 데 있어요. 총회장은 사회자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발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의석상에서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이요. 그러면 정말 겸손한 총회장이라면 단상에서 내려와 아래 마이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의법을 몰라요. 회의법을 모르니까 단체의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교단 신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그냥 설교만 가르쳐요. 아니에요. 회의법들을 가르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다 칼빈 루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인데 그 남긴 유산의 그 운영 원리는 전혀 잃어버리고 전부 설교를 하는데 왜 예배 집합과 그리고 마스크를 씌웠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설교가 과잉이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 줄여라. 저는 그런 사인이라고 봅니다. 설교를 소화를 시키기도 전에 왜 또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소화도 안 시키고 계속하니까 영적 비만이 걸려가지고 전부 소화도 못 시키고 이게 위장장애가 전부 걸린 겁니다. 저는 목사들이 과감하게 주일날 낮설교 한 번 하고 다른 것은 성경 읽기 묵상 스스로 큐티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가는 교육의 방법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성에는 저를 포함하는 거죠. 예, 저를 제외하고 반성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전부 해왔던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과연 무엇일까?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될까? 거룩한 목사가 돼야 될까? 설교 잘하면 교인 모으고 교인 모으면 장하고 장하면 타락하는 그런 우리가 교황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개신교가 또 다른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우리가 회개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주의를 타파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최종의 마지막 길이 명예입니다. 그래서 총회도 필요하고 노예도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우리가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콩클루베 같은 방법으로 선거제도를 타파해야 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연한이나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름을 놓고 그냥 심지뽑기를 하든지 제비뽑기를 성경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써내가지고 다수가 하게 해서 아예 선거운동을 못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선거운동에서 하는 제도는 없애야 이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선거운동을 하면 뭐 제가 다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5년에 한 번 총회장을 합니다. 지역별로. 합동은 3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면 총회장을 하겠다가 꿈을 꾸면 아무리 적어도 5년은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5년에서 잘 안 됩니다. 그럼 2번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부터 꿈을 꾸니까 그때부터 영적 타락이 오는 겁니다. 왜? 선거에는 선거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개혁하는 의지가 없이는 이런 타락한 구조, 또 새로운 소교황주의를 타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탐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명예를 부끄러워하는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연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목소리가 연합하지 않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힘이 없다. 그건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예, 한 목소리 내는 건 중요하지만 힘을 갖기 위하면 또 다른 야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필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연합할 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힘 빼기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여지가 있지. 내가 다 갖추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설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합은 힘을 빼고 길을 제시하고 길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모해야 할 일이지, 기독교가 너무 힘이 없다, 한 목소리가 되지 않는다, 이익을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건 이익 집단들이 하는, 로비스트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거룩해야 될 교회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합기관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를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개신교 연합기관이 생긴다면 교회 건축에 대해서 500석 좌석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힘 생기고 힘 생기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죽습니다. 이거 제가 했던 일을 전부 회개하며 반성하면서 하는 겁니다. 대형교회 하나 출연하면 저도 초대형 교회 했습니다. 거기에 100개 200개 교회가 피해를 봅니다. 그걸 제가 사과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11년을 157개 교회를, 지역교회를 전도해 주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만 담당하는 목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세상이냐. 157개 교회 중에 100명 넘긴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합동측교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큰 교회 목사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 안 해요. 땅을 깊게 파면 물이 고이게 마련이에요. 건물을 크게 지면 오게 마련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의 원리, 만모니즘에 물든 교회를 가지고는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세미나를 새로 하면서, 이게 세미나 할 목적으로 만든 홀인데 만든 구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이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쭉 해오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동원 목사님 많이 나오셔도 한미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그랬더니 하지 뭘.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내건 구호가 뭐냐? 한 영혼에 집중하라. 12제자 공동체를 세워라. 100명이 정답이다. 300명은 대형교회다. 1000명은 초대형 교회다. 1000명 이상은 분립하라. 분립하라. 이게 제가 내건 구호입니다. 이미 5, 6년 전부터 한국교회 정신을 확 개혁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대형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세우게 되었고, 여기가 바로 광야의 영성홀입니다.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진 이사장님이 광야의 영성, 오늘 여러분 이게 광야의 영성에 오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중에 길 중에 이 광야의 영성, 십자가의 정신,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 이게 너무나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발표 3분 하셨는데요. 지정 토론자들이 또 쟁쟁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엄창석 박사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백석대 이장영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지정 토론이신데 좀 편하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토론하신 후에 전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이장영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백석대학교 이장영 교수입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신학 교수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맡게 됩니다. 교회 모습은 해마다 달라지는 게 없는데 또 한 번의 관습이나 절기 행사처럼 개혁을 습관적으로 논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부담스러운 반성적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지구 공동체 전체가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신음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앞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에 없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혹 어리석은 것으로 들려지지는 않을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위 많은 논란이 있던 대면 예배가 정상화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외적인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코비드 사태 이후를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비정상적인 길을 달려왔다는데 많은 공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의 기회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외면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향한 소위 강제적 개혁과 변화의 계기를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토론자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손 박사님, 또 최 목사님, 정 목사님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적극 공감하면서 이미 다 언급하신 내용들 중에서 기독교 윤리학자 입장에서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은 얘기를 요약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결국 공간 중심의 예배관과 교회관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부활의 증인 공동체 교회가 가시성과 불가시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보이는 교회라기보다는 공간에 집착해 왔습니다.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마치 교회의 핵심 요소인 양 생각해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비싼 교회의 공간의 임대료일 것입니다. 어렵게 귀한 헌금을 모았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건물주의 소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이나 하면 좋겠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예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의 그 귀한 재정이 얼마나 많이 임대 비용으로 또 관리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상가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한 그런 예를 갖고 있다고. 이건 신학자의 지적이 아니라 어느 건축학자의 지적으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와 운영이 그렇게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제 더 이상의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사이버 공간상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진부한 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사이버 공간 또 메타버스 등의 이 문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활용할 것인가, 교육, 선교, 예배, 목회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포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일부 교회에서 이미 예배당을 공유하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교회는 반드시 내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모든 것들도 공유하는데 왜 예배당은 공유할 수 없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한국교회의 개혁의 실마리가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그 총회장 중심으로 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참 걱정스러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왜곡된 직제와 직분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장로란 직분이 교회 오래 다니면 인정받게 되는 일종의 신분이나 명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장로 못됐어. 아마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직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소위 항존직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많은 잡음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목사와 장로들의 갈등 양상은 참으로 언급하기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미 적지 않은 교회에서 교단법과 상충에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의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수입니다. 물론 시행 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생각해봐도 한 번 뽑혔으면 평생 그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주로 장로교단의 경우에 목사의 위임제가 또한 목사를 힘들게 하는, 목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위임 목사 되었다고 해서 그 목사가 안정된 자리를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법적 권위, 계약서에 근거한 권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위와 신분 보장은 섬김의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목사가 된 것입니까? 아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 교육자들 면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 대답 못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가슴에 와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또 교인들의 대표자가 아닌 자신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장로, 또 목사들의 모습,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이런 종교개혁의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신학교육의 제도와 커리큘럼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신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모토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중심의 개혁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한국교회는 성경을 아마 이 페이퍼, 종이로 된 책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가장 많은 성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손 박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성경적인가? 여기는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신학교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개혁한 여러 그 사료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육의 개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자신이 뷰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가? 잘못된 컨텐츠로 잘못 가르쳐왔던 것을 그는 개혁했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과 관련 속에서 사변화돼버린 신학의 그 부정적인 문제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신학교육이 과연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신학교육이 과연 준비된 목회자들을 온전하게 양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끄러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목회자를 여러 면에서 양성해내고 있는가?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신학이 사변화되어 있고 분과학문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성경에 기초해야 할 것이고 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학의 학문으로서의 또 인문학으로서의 특성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학의 학문성을 배제하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신학은 분명 신학으로서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또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학문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없는 신학이 있고 신앙이 없는 신학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신학이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신학 교육에서부터 진지한 자기 반성과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용 교수님께서는 그 장소의 문제, 그리고 직분의 문제, 그리고 신학 교육의 커리큘럼의 문제, 이런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려대 엄창석 박사님 계속해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학술대회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문가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토론도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순서를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평상시에 존경하고 또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토론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몇 가지 말씀을 그냥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치식이 짧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얘기를 하다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도 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암암리에 분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교회가 하는 시간보다 성경 말씀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일반 가족들과 친구들과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삶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성직자들이 성도들을 탄압하고 부조리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저항 또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그 인도 이런 것을 만약에 개혁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내려졌을 때부터 시작이 됐고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커다란 종교개혁이었고요. 그 모세에게 내려졌던 십계명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정도로 많은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커다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종교개혁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가르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루터가 시작한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부터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고 그 외침은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못하는 거 다들 지적들 해주셨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같이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라고 저는 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온전하게 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과연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그러한 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입니다. 왜냐하면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간이 짧게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개혁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개혁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가운데다 두고 있어야 될 것인가 다 알죠. 성경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왜 못 고치냐.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남 탓할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504주년 종교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려대 교수님은 이렇게 평이하면서도 또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촬영은 기도 순서까지만 방송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은 우리가 자유토론 뜨거운 논쟁을 하기 때문에 방송 촬영은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일교회 이전봉 장로님 마이크를 좀 주시고요. 기도문 뒤에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 보시면서 우리 이전봉 장로님이 기도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37년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알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교회 개혁주간을 맞이하면서도 개혁주의 신앙의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이 끝난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끝없이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영적 운동도 지도자도 찾지도 보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사회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병든 시대를 고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마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개혁의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개혁신앙을 계승한 우리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는 개혁의 메시지가 난무하지만 진정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복음을 복음화되게 하려는 순교정신을 지닌 개혁자들이 부족합니다. 이 시대에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과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사적인 것으로 만들고 회개를 이야기하면서도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는 이가 적습니다. 한국교회가 개교주의, 성장주의, 이기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공교회성을 잃어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도덕성과 신뢰성을 회복을 반드시 이루고 다시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을 자복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잘못, 교회의 사회에 침묵한 잘못, 자신의 이익을
찾느라 한국교회 전체를 돌보지 않는 잘못, 하나 되어 제대로 싸우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잘못, 말씀과 상관없이 삶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잘못,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잘못, 다음 세대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 못하는 잘못 등은 참으로 부끄러워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참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천리 방방곡곡 다시 회개의 기도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강단이 회복되고 이 땅에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허리가 갈라지고 분열이 있듯이 한국 교회도 분열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와 기초 자립도 못하는 교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 생태계를 회복하고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교회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며 미래의 회복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